자, 오늘 6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25절의 한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름은 모르지만 12해를, 12를 하면 12, 요거는 땅의 숫자 4, 하늘의 숫자 3, 3 곱하기 4는요 완전수예요. 12이란 말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12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알아왔다는 건 과거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아왔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어요. 혈루증이 뭡니까? 여인에게서 피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오랜 시간 아파 보세요.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드는데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누군가 오랫동안 아파 보세요. 누가 그 옆에 계시겠어요? 가족이라도 정말 힘든 거예요. 다 떠나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친구들도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아파왔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여인이겠어요. 게다가 오늘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업이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러니까 온갖 용하다는 의사에게 다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모든 재산 다 털어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다 동원해 봤지만 갈수록 재산은 다 날리고 몸은 더 아픈 거예요. 기막힌 인생인 거죠. 그러니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요? 어디에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있겠어요?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이 여인이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갈 아무 방법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여인이잖아요. 자, 그런데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의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27절 다 같이요. 시작. 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만나는 수많은 병자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걸 이미 들었고 이미 알았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모일 거지만 내가 뒤에 가서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리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오직 문제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답은 예수님께 있다니까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의 절박한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많은 우리 환자들을 가슴에 안고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지난 한 주간 폭염으로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몸은 건강하셔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어요? 누가 내 오늘의 이 아픔을 만져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이야기는 혈류증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생활할 때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간정하시고 찬양하셨는데 제가 잊지 못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때 온 이민자들이 울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온 줄로 압니다. 1985년생입니다. 이희아 양입니다. 그러니까 37살이죠. 날 때부터 손가락이 10개 가운데 2개밖에 없습니다. 둘둘 4개. 다리도 짧아가지고요,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2개, 4개밖에 없고 다리도 짧고 얼마나 그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손가락 4개로 주님 만난 기쁨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감사했어요. 그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이희아 씨가 이야기했던 말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요? 정말 예수님께 여러분 모든 문제를 맡기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린 조금만 잃어버리면, 조금만 없어지면 없는 것으로 얼마나 불평한지 몰라.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희아 씨가 그렇게 기뻐하며 반주하고 피아노로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 방에 와서 이렇게 기자들하고 취재하면서 차를 나누는데 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 오늘 처음 왔는데요, 기자로서 오늘 취재하러 처음 왔는데 오늘 이희아 씨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 이희아 씨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 해당장의 집에 가시는 길입니다. 이걸 알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서 엎드리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뒤에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다는 믿음이 있어서, 이 절박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이 혈루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사회 문화 관습으로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불결하다고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가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도 부정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혈류증 환자가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에 손을 댄다면 그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다만 무릎을 씻고 정결 제사를 드려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틈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이건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와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간절한 믿음을 보셨기에 이 여인에게 축복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냥 나오셔서 앉아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교회에 앉아 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서 예배에도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전부 다가 포스코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왜 기분 별로 안 좋으세요? 제가 이 포항에 7년 전에 도착했을 때 그때 포스코에 초청받아서 박물관을 제가 한번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오래간만에 7년 만에 다시 포스코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홍보관을, 박물관 뒤에 홍보관을 너무너무 멋지게 잘 지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신청 미리 하시고 딱 등록하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가 될 때까지 이게 쉬운 일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 꼭 거기 한번 가보셔야 돼. 그냥 오늘의 포스코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바퀴 돌면서 제 눈을 딱 사로잡은 말이 있어요. 우향우. 우향우.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고 박태준 회장님께서 우리 여기서 오늘 실패하면 다 우향우 해가 바다에 빠져 죽자는 거예요. 그게 우향우더라고요. 우리 다 빠져 죽자. 오늘 이 실패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다 빠져 죽자. 그런 절박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포스코가 된 거예요.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실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과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30절 봐요. 이 여인을 찾았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선생님, 이 바쁜데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손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서 별별 사람이 다 스쳐 지나갔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보십시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묻고 찾으신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여인이 두려워하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손을 댔더니 놀랍게도 피가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그냥 귀로 지나가게 듣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오늘 이 혈루증 여인에게 준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내 삶의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34절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육신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제부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이 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목회에. 그게 바로 텍사스,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휴스톤에 있는 바로 이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적인 미국의 대형 교회입니다. 휴스톤에 있는 렉우드 처치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1963년생,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그런데 보세요.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몇 가정에서 이렇게 큰 교회로 부흥된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이 목사님의 어머님 때문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가 1981년도에 의사에게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못 살 거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머니가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엄청난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들에게, 가족에게 인상을 쓰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가족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 어머니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기는 나는 잘 될 거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이 이 어머니가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어머니는 힘들 때마다 말씀을 외우면서 반드시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모든 죄와 허물과 내 상처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늘 아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어머니는 지금도 건강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어머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바로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이런 베스트셀러를 그가 출간하고 그의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폭염 앞에서 덥다, 힘들다, 죽겠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우리에게 50대 여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립니다. 50대입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이 아들 둘이가 있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뇌 발달이 늦고 뇌병변으로 생활에 장애가 왔습니다. 이제 15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나오면서 참 잘 자랐습니다. 믿음으로 얼마나 아이가 참 잘 이겨내는지, 엄마와 아들이 교회 나오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교회 나가는 걸 반대 안 한대요. 그런데 최근에 엄마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도 무너졌습니다. 유방암에 걸렸어요. 다리가 너무 아프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올라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뼈에 암세포가 전이돼서 이제는 항암 치료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게, 하늘이 막막해졌을까. 도저히 걸을 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항암 치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임상실험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임상실험에 해봤지만 부작용이 나타나서 다리에 갈수록 힘이 빠지는 거예요.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어렵게 그 불편한 몸으로 우리 교회 에바다 밤에 저녁에 나왔습니다. 그날 제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여러분 아픈 부분에 여러분 손대십시오. 믿음으로 손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간절히 선포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날 와 계셨던 거예요. 두 다리에 손을 만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그날 만졌는데 성령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몸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기도가 맞췄는데 다리에 힘이 벌떡 생기더라. 오늘 2부에 와셨다 갔어요.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주사와 약만 복용하고 있는데 의사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거 검사를 해보니까 갈수록 암 치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완전 포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다리에 힘도 생기고 암 치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읽을 때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